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저희 자매가 멋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넥타이를 다시 매고 삐뚤어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멋있대요. 네,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오늘 행사도 있고 그런데 말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래도록 묵상했기 때문에 짧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와 그것은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항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랫도록 묵상하면서 정말 내 몸에, 내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아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영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나타난다는 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는 게 나타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인데요. MINIFEST manifest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대하는 단어라 잘 몰랐어요. 찾아봤더니 이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명백하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서 제 몸 밖으로 제 육체 밖으로 분명히 나타나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군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타난다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영어에 약하고 원어에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강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왔어요.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던 것이 나타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대요. 이것을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나한테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내 본성으로는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집이 죽었다. 이게 바로 나타난다는, 명백하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성경엔 50회 이상이, 신약에 50회 이상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일례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실제 그렇다. 여기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자매한테 사랑한단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게 가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들어주고 사랑한단 말만 하면 우리 자매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내 생각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며 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돌이키지만 여전히 내 연약한 육신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것도 이 맨의 포스트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명확하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면서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나타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군데를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나타난 바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물질을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운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빨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총을 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듣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할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제일 먼저 안 죽은 건 내 자존심이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이따 간증하겠습니다. 죽은 것은 과거 완료형인데 아직도 살아서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이 생명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여기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초반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음이다. 너 죽는다. 너 죽어. 이 하나의 위협이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서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뭐 노사연 씨가 노래한 거 있잖아요.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수 없대요, 절 보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재수 없이. 죽는 게 재수 없는 일입니까? 재수 없어요? 그럼 주님은 재수 없는 분이십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참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결심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 아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속이는 거더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 짊어진다는 말, 그냥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확실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옛날에 뗄나무, 아궁에다 불 뗄나무를 지게에다 이렇게 져서 내가 짊어지거든요. 어, 내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서 불을 떼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밥도 해 먹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지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지워서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산에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짊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 의지로 죽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짊어지는 것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결심해서 죽는 경우가 저에게는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내 존심이 상하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내 의지로 죽음을 결심하여 나는 죽었다, 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짊어지는 것, 그것이 스스로 짊어지는 믿음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명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인데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점이 뭐냐면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내 자의로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타의에 의해서 내가 넘겨지는 것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는, 죄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하는 그런 역사는 아주 강력합니다. 내가 이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않겠다 해도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이 넘겨질 만큼 결박해서 끌어다가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못 벗어날 수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끌려가서 넘겨지도록 돼 있어요. 왜요? 15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게도록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당할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수시로 결박당하고 끌려가서 넘겨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부인해요. 그 넘겨지는 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넘겨짐을 당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명백해질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죽음은 우리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넘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자존심을 나타내고 이기심으로 살고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이 권리를 따지면 나도 권리를 따져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은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10절, 11절의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7절, 8절, 9절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유추돼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안다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부서진 내 안에서 보배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분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능력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에게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 8절 9절을 보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총을 주시면 짧게 간증을 하고요. 눈총이 덜 따가우면 좀 길게 할게요. 예, 편하긴 해요. 여러분이 안 편하셔서 그렇지 저는 편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도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가지 경우가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겨쌈을 내가 스스로 당하고 싶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 우겼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당한 네 가지 경우가 똑같습니다. 당한다고 돼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저는 태어날 때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220번지에 태어났거든요. 거짓말 같으세요? 예, 시족사회였어요. 이 전준희 씨 저희 시족사회인데 거기에 유교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한 마을 밑에 하산운동에 내려가야 하산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왜 교회가 없었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유교 전통 집안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환영했겠습니까? 핍박을 했겠습니까? 막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님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계시고 제가 이남 일녀인데 제가 이제 상주잖아요. 상주. 장손이 와서 절 보고 아버지 발인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라는 거예요.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고개를 푹 한 소리 않고 옆에서 별소리가 다 들리죠. 절해라. 아버지 마지막 가신다. 절해라. 했었어요. 나중에 가면서 자식아 절해! 어우 자식 저거 고집불통 저거 저 자식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어. 막 들어오는데 막 소리가 막 들리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한두 분씩 이렇게 성질을 부리시면서 힘을 뱉으면서 가버리셨어요. 그런 불쌍놈 같은 이라고 저런 놈이라고 제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숨어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만 제 편이셨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하는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꺾이지 않은 이유로 저희 삼촌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동룡이처럼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명절 때 있잖아요. 추석 때 있고 설 때 있잖아요. 저희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오십니다. 종친의 종친분들이. 제가 거기 자리에 안 나타나면 괜찮은데 자리에 나타나서 그냥 맨 뒤에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새끼 저기 왜 저 있어? 재수 없어 저거 내보내. 그러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저는 정말 쌓이지 않는다는 이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정말 목상식하고 정말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되냈어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그 믿음으로 저를 버텨내기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살펴보았을 때 참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으려면 쟤처럼 믿으라고.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는 산하 제한을 무시하고 애들을 넷을 낳습니다. 그때 참 무식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다 한 집 애들이냐고, 한 형제들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렇게 넷을 낳는데 어느 날 제가 만들어준 통나무 집에 통나무 탁자가 고장났다고 해서 고치러 갔는데 통나무 탁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 명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 통나무 집 주인이 형제님이셨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그 충주에 있었을 때인데 충주의 왕자 목욕탕의 주인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제천 쪽에 사시다가 충주로 넘어오셔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자녀가 넷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일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4살인가 위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먼저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목욕탕을 하면서 또 용역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애들을 넷을 다 교육시키는데 10억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0억은커녕 1억도 없는데 애들을 책임질 수 없는 애들을 낳은 거 아닌가. 참 애들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려고 이렇게 많이 낳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 아시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이 없을 때 그냥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가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용역도 나가봤거든요. 용역 나갔더니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 주차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주차 뭐 빨간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면서 한참에서 길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이런 의미도 없고 근데 내가 건축 일을 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주더라고요. 돈도. 그것도 진짜 답답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하고 제가 골방에서 싸웠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태아를 탔든지 이게 많이 주셔서 이 낭패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들 융자금 내서 학자금 내서 애들 교육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빚내는 거는 거절하고 하여튼 주님이 안 주시면 애들도 저도 뭐 다 멈추겠습니다 하고 일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너무 아름답게 그 일을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기보다 주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 다 성장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막내 하나 남았는데 시집장가 잘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주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서도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 이 간증은 좀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박해받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박해 때도 아니고. 근데 저는 스스로 이것이 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어딘지 아세요? 왜 부여에서 여기까지 오죠? 부여 교회가 두 군데나 있는데. 내가 저 형님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보다 더 잘해. 싸운 건 아니고요. 제가 자꾸 쫓겨났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제발 좀 부탁인데 그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근데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나온 거지 쫓겨난 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충주에도 교회가 있는데 충주교회를 못 다녔어요. 여주로 가고 여주교회에서 또 못 나가게 돼서 제천으로 가고. 충주에 있을 때 충주교회에 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노인 봉사를 했어요. 저희 자매하고 같이 간식도 사갖고 가서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가서, 독거노인들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외로움도 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교회를 못 다니다 보니까 그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들을 만한 거잖아요. 제가 충주에서 교회 생활도 안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참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전 내동교회에서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웃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전에도 똑같았어요. 저 이런 마음이고요. 이렇게 주님 섬겼어요. 근데 제가 불편하대요. 제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겠대요. 저는 이게 지금도 어려워요. 부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와 보니까 저 영동에서 오신 분하고 저 제일 먼저 온 것 같아요, 보면. 왜 이렇게 가까운데 동혁이 형제 왜 오늘 이렇게 늦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박해를 받아봐야 돼요. 예, 아니, 그냥 그렇게 따지면 오래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 시대가 아닌데 박해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곳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뜻이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길 바라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억울해서 아직도 돈 1,0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이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기 전에는 연락도 안 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니까 연락을 해서 무슨 일 해달라, 일 해달라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저는 피해서 왔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 우리 자매하고 간단히 제가 통보하고 저희 동서가 하고 있는 방앗간에 취업을 했는데요. 올해 64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어렸을 때도 미련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더 둔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참 많이 먹어요, 요새. 하루만 버텨도
괜찮을 만큼 욕을 먹습니다. 실망했다는 둥, 잘할 것 같았는데 그러냐는 둥, 그것도 모르냐니 100번 가르쳐줘야 되느냐는 둥, 어? 또 그렇게 했냐는 둥 말이야. 진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꾸로 트림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데 정말 당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았으면, 구원받았어도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제가 기특합니다. 잘했다. 요새는 제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덮어쓰기까지 해요. 근데 그거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4일 늦게 온 김원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살 위였어요. 그분이 저보다 4일 늦게 왔거든요. 제 후배잖아요.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엎어 쓴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는데 그걸 못 보고 와서 공장장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야 때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괜찮은 사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아니면 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와 주님만 아는 사실이죠.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아니까 그냥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욕도, 실수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자매가 물어봤어요. 이제 좀 할만해? 그래서 할만하다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군대 처음 가면 어리버리해서 군복 입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군대를 가도 일병 하나만 딱 달면 그때부터 그 사람처럼 똑똑해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이 거꾸로 트림 당하는 것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것을 견디고 나니까 주님께 감사가 됐어요. 왜 뒤늦게 견습을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나. 이것을 피해왔더니 더 큰 것이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실패자로 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를 꼭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